중등부 학원 학생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 대해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령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를 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젊은 겁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게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와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매임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임. 오늘 본문 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매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약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18년 동안 이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와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어려움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곱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아비의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관계 안에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안식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왔을 때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안식일날 회당의 자리까지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 율법의 규례거든요. 안식일 규례거든요. 안식일에 2.5km 이상 이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2.5km 거리 밖에 있었다면 이 여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어야 그 전날 왔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2.5km 안에 이동거리 2.5km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식일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 회당에 나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 중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건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2m 이상 가는 동안에 그 부축해서 오게 될 경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안식일날 이동했다면요. 그 상황에서 회당에 스스로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8년 동안 이런 이 신체적인 어려움과 이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쉼과 평안함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처절한 그 몸부림을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이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처럼 최악의 상황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 몸부림을 예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그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던 이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만 자신의 처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처절한 그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몸부림,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안수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그 굽은 것을 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인처럼 영적 그리고 육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어려움들이 짓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18년에 끝날지 아니면 19년에 끝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분노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분노를 표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리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예수께서는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형편들을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며 처절한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인생을 돌아봐달라는 이 간절한 몸부림, 처절한 이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치유 사건을 본 이 회당장, 그리고 이 회당장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동일한.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본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질서와 맞지 않다라는 그 이유로 14절에 분노하죠. 그리고 그 분노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분노가 갈 줄 알았는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그 분노를 표현하면서 무리에게 함께 자신과 동조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4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유대교 질서에 이 행위가 어긋났다라는 주장을 같이 동조하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능력 행하시는 분도 직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라는 그 질서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무리들까지 그 눈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를 이 회당장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그것이 분명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질서를 가지고 눈을 가리는 그 행위를 예수께서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생명을 사는 데 목적을 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형식을 지키는 어떤 정해진 형식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화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들도 있고 규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것들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지역 교회마다 또한 특색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의 문화와 질서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그 질서들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든지 그 규정들보다 그리고 그 문화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본질적인 모습, 복음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붙잡는 그 생명의 그 귀함을 붙잡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와 문화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귀한 메시지로 회당장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교회생활 오래 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여인처럼 붙잡아야 된다. 오늘의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18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몸부림이었습니다. 처절한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보인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속적인 믿음을 놓지 않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회당장이처럼 형식화된 그 문화나 질서를 앞세우며 복음의 본질적인 생명 살리는 일들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